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09페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존재를 얼만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알아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가치로서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점점 신앙은 흐트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악한 이리들이 양떼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돌을 쫓아서 그들과 어그러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교회에 악한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의 존재를 좀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좀 알라. 너희가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 것을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 뒷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 은혜를 우리는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13절 14절은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곳에서는 삼위일체가 모두가, 삼위가 모두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향하신 뜻,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뜻,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뜻,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이 복이라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우리 영혼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왜 다 천국에 안 데리고 가고 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넣느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합당한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온전히 세상과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에 서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오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깨끗함으로써, 정결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복,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죄사함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죄가 틈을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 오해하기를,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아담은 옛날 사람이고 나는 지금인데 내게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죄짓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담이라는 뜻은요, 물론 고유명사로서 우리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름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통명사로서의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한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인류 안에 속한 모든 인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오늘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옆에 좀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찾아주셔서, 모르시는 분들 좀 찾아주셔서, 아무튼 오늘 좀 잘 들으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 받으시고 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 1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판단받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전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죄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요, 죄를 대신하여 그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피가 우리 인생들과 같지 않냐고 흠없고 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요. 어디냐면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요. (18절) (1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8페이지요.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곧 죄 가운데, 또 우리 조상 가운데 있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 곧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자 어떤 단체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은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 그 대속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망 아래서 멸망 아래 지옥에 갈 그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수께서 그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 대가를 능히 대신 죄값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당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175페이지요. 신약성경 175페이지 16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죄,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바로 그를 죄로 여기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속죄 받았다는 것이 복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자유,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으냐?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6장 23절로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6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삭은 사망,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 권세자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355페이지요.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 바로 죄가 있는 자들은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해결된 자들은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그에게 종로를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에 강도가 들었다든지 뭐 할 때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죠. 왜? 그 사망을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 그 마귀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를 멸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17절이요.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마귀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가도 그가 예수로 인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에 이를,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오히려 그를 치는 자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죄에서 구원을 통하여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 선 겁니다. 세변체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면 율법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13절, 우리 그 앞에 바로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시작.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리 행해도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단횡단하면 딱지 띄죠. 왜? 그것은 규범에 그렇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게 우리가 그게서 잘못된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써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잘못된 거구나 알긴 것처럼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요, 우리 그 앞에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요, 의롭게 되지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생명을 율법으로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봐라,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너 이거 못 지키지? 봐,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죄를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라. 만약에 율법을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지켰다가 1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109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3장 13절) 305페이지요. (3장 13절이요) 갈라디아서 305페이지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요,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저주받아서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5장 17절이요. 로마서 5장 17절. 죄송해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하여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이제는 우리 앞에 들이댄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도 해방되었고 죄에서도 해방되었고 또 사망에서도 해방되었는데 자꾸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너같이 신앙생활하니 너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하나님께서 네 예배 받아주시겠어? 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너 기억해 주겠어? 자꾸 이렇게 마음의 정죄를 가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마지막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함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요,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또 참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혹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양심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촉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일반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라. 만약 마땅히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일반 양심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율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참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에 정죄받지 못한 노아 방주, 우리가 구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망하려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오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죠. 혹 홍수가 나서 이것을 진짜로 쓸어버릴까 봐서.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수없이 우리 일반 양심을 두드리고 막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말 시작.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 우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 얻었고 사망에서 구원 얻었고 율법에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쳤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딱 인쳐주신 것은, 성령으로 딱 인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 이제 너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돼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310페이지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본문이요, 31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요. 고린도 후서 1장 287페이지 22절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2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르시니라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로마서 한번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요. 그 앞에 로마서 8장 16절이요. 로마서 8장 16절이요.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7절,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속죄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야 너희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너희를 구속하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 있어라.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온전히 나아가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니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일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내 머리로서 상식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상식에서 맞기 때문에 믿고 내 의론에서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식구들은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우리는 그 증거를 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 아니고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말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에게 복되게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